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 2장 1, 2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젖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바로 앞절인 1장 25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니 곧 이 말씀이라.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할 동안에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며 이 젖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보라고 하는 이 본문의 표현은 그 뉘앙스가 그리 잘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초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미숙한 상태를 말하거나 또는 하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된 이 초보라고 하는 아르케스는 시작, 기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숙하다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 원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Principles of the Doctrine이라고 번역하여서 그리스도 교리의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The Elementary Teaching이라고 하여서 기초적인 가르침이라고 번역하여서 그 의미를 좀 더 살렸습니다. 미숙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교리,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 교리의 기본 원리 이렇게 하면서 이 두 표현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웠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기본 원리, 이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것을 6가지로 말씀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 중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기독교의 젖과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회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것이면서 또한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구원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또 회개를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교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서 교인들도 싫어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요,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5일에 회개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인간적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는 누가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회개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이러한 마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해야 하는 신앙인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는 보편적으로 일반적 개념으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의미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한 왕으로 모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회개라고 할 때 자꾸 죄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회개라는 말과 죄를 고백하는 말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신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전자가 되지 않았는데 죄만 고백하면 그 사람의 죄의 고백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 고백한 죄가 용서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정말 사함을 받았는지 아직 사함받지 못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한 사람,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죄를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이 회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마음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회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회심이라고 하면 일반적 개념으로 개종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또는 타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회심은 결코 개종한 것을 회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리처드 피스는 신약이 말하는 회심이라는 책에서 회심의 정의를 내립니다. 구약을 보거나 신약을 보거나 성경을 다 보아도 종교를 바꾸는 것을 회심으로 보지 않는다고 리처드 피스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회심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하는 것,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왕으로 모시는, 창조주로 모시는 바로 그것이 회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회개, 그리고 죄를 고백함, 그리고 회심하는 것, 이 의미를 새롭게 정립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요, 어떻게 나의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회개한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서 회개하라고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회개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입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풀어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의 방법이 나옵니다. 회개는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는요, 결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회개해야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이런 다짐을 한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에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라를요, 어떤 공간적인,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으니 회개하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 그들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자기 중심적 고백입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배우고 듣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이미지네이션, 상상한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회개를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계속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마을을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 때문에 공간의 한계,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 들고 전도를 간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회개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데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죠. 회개하는 데 유익이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성령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워진 것이죠. 그래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가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이시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님을 만나는 것으로 바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야만 회개를 하게 되는데 성령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물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물로 세례를 베푸셨다 할 때 이 물로라는 것은 엔 휘다티라고 합니다. 엔이라는 거죠. 엔은 공간의 개념인데 어떤 공간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 안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물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세례를 베풀 때 물 안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호흡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숨을 멈추고 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호흡을 멈추고 물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한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회심, 회개,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역사,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과정을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을 받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을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온전한 회개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하였습니까? 혹시 물로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나 스스로 이제 하나님 믿어야겠다. 내가 공부하고 배워서 알게 되었으니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겠다. 나 스스로 다짐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거기에서 멈추면 그것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 상태에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의 세례, 성령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서 온전한 회개로 들어가는 준비 단계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이, 회개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회개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이며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무엇인가? 빵이 필수적인가? 호흡이 필수적인가? 회개는 그보다 훨씬 더 필수적인 것이다. 그대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 수 있다. 그러나 그대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따로 있다. 생명조차도 당신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다. 그 이유는 회개에 그대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내가 나의 지은 죄를 생각하고 고백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서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의 절대성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나이다. 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를 올릴 수 있는, 그래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그 출발점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